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별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인물은 나중에 보라고 할 때 보고 나를 보란 말이에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비유를 하면 바로 스마트폰의 배터리 같은 역할이 아닌가 싶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를 하셔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어? 어떻게 이 세상 지식을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또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 올 때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성경 한 독도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성경 한 독도 안 하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독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한 단어를 30번을 외우고 그 30번을 외우는 것을 또 30번을 해야지만 그게 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단 하나 외우기도 그렇게 힘든 거야. 단 하나 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 그냥 외워놓으면 또 까먹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적어도 그게 안 까먹고 내 속에 평생 가려면 30 곱하기 30 하면 몇 번이야? 900번? 맞아? 산수에 좀 약해. 그렇게 외워야지 그게 내게 된다 이 소리.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경 한번 훑어보고 훑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일 마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지 못한 게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뭐 영어 단어 외우려고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뭐 여러분 잘 상상을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응? 내가 일평생 영어 사전, 일평생이 아니라 여기서 뭐 1년 내내 가도 내가 영어 사전 한 번 안 찾는다고 그랬잖아. 그만큼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내가 영어를 다 알아가지고 영어 사전을 안 찾는 건 아니고 귀찮아서 안 찾아요. 뭐 대략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대충 감이 오니까 안 찾는다 이 소리.
요새 내가 가만 보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그 단어 찾기인가 뭐 단어 퀴즈라는 게 있더라 보니까 우연히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심심하면 그거 해봐요. 5개씩 이렇게 또 점수를 매서 100점. 근데 내가 일주일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씩 시간 날 때 해보는데 거의 100점이야. 거의 뭐 거기 나오는 단어 상당히 어려운 단어 많은데 거의 100점이야. 그럼 너희 해봐라. 내가 볼 때 너희 40점도 안 나와요. 내가 참 그 영어를 공부하려고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제 뭐 나이 들고 외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어쨌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힘든 고비에 나를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봤더니 특히 뉴질랜드 20년 생활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준 것은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시더니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암기해야 돼요. 묵상하고 암기하고 많이 외워야 돼요. 많이 외워. 내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그 탈북자 애들 한 30명이 모여서 1년 동안 통독하는 데 가서 그 집회를 좀 잠깐 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밥 먹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알아? 성경 백독. 성경 백독한다. 1년 동안. 그리고 성경 천절 암송. 천절을 암송하는 거야. 천절을. 거기 가서는 어설프게 했다는 애들한테 당하겠더라고. 겁이 나더라고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걔들 줄줄줄줄 성경 다 외우고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외부 강사들 웬만해서 안 세운다고. 오면 애들이 다 비웃는다 이거지. 지네는 뭐 성경 다 알고 있는데 헛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나는 누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냐? 그러면 말씀 많이 외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말씀 많이 외우면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많이 외우면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시편 19장 7절에 보면 이 말씀 다 떠나? 그래 시편 1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정말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야. 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아무리 미스 코리아 같고 미스터 코리아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하면 뭐해.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너 어느 짝에서 먹겠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단 말이야.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육댕이는 이거 다 쓰레기야. 러비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이 정신을 누가 지배를 하냐. 영이 지배를 한단 말이야. 여기. 악한 영이 지배하든지 성령이 지배하든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여기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영혼이 살아 활동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지식. 근데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뭐 시대가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진리라고 했던 것이 다 거짓이 되고 신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특별히 이 의학 지식, 여러분 절대로 생로병사 이런 거 보면 안 돼. 너 생로병사 보면 생로병사해서 죽는 거야. 병들어 죽어. 그런 거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말이지 불안해서 못 살아. 병이 안 걸리는 병이 하나도 없어. 허리 반오면 그 다음날은 눈알 가지고 또 그러지. 눈알 끝나면 창자 가지고 이러지. 하루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요번에 내가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내가 살아오면서 의학적으로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봐요. 그 대체로 뭐냐면 한 20, 30년 전에 이 계란 노란자, 이거는 옐로우 포이전이라고 그래. 옐로우 포이전. 노란 독이다. 사람에게 치명적이라 이 소리야. 이건 콜레스테롤 덩어리고 이 계란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신장염 죽는다. 2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어제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이 계란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 정반대에 결론이 나더란 말이야. 한 20년 전에는 커피 먹으면 간암 걸린다고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커피가 간암을 예방해요. 그 커피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설탕 많이 넣어서 먹으면 안 돼. 그냥 그 블랙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내가 정말 이 계란을 좋아하거든.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나이의 사람들은 가장 귀한 음식이 계란이야, 그 당시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계란 하나를 가지고 큰 솥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멀겋게 해가지고 전 가족이 먹고 이랬어요. 그만큼 귀해. 그래서 나도 이 계란에 좀 한이 맺혀 있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계란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려. 막 어디 가도 막 계란 보면 막 그냥 막 주워 먹어요. 또 저기 호텔 같은 데 가서 아침 식사하러 가면 막 계란을 그냥 막 한 솥을 퍼가지고 먹고, 또 어떤 집에는 이렇게 삶은 계란들을 이렇게 놔둬. 그럼 호주머니에 막 주워 담아. 몰래 주워 담아가지고 나와서 또 까먹고.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내가 그래서 그 노란 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한지 알아. 그래서 후라이 한번 흰 잔은 내가 먹고 노란 잔은 우리 아들 주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이 소리야. 그리고 요 근래에 내가 더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 너희들 이 콜라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막 콜라 탄산음료 못 먹게 하면 난리지. 요번에 한 2주 전인가 내가 2, 3주 전인가 미국에서 제일 장수한 할망구가 120 몇 살인지 100 몇 살인지 그런데 장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코카콜라 10잔씩 마시는 거야. 하루에 코카콜라 10잔. 그게 장수 비결이에요. 그래가지고 100 몇 살에 생일 잔치하는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박스로 가지고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그게 뉴스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코카콜라가 원래는 약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소화제로 개발된 거야. 근데 이게 맛있으니까 이제 음료수로 돌변했는데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을수록 좋아. 그리고 또 너희들 알기를 무슨 저기 뭐야 햄버거 먹으면 너희들 큰일 나는 걸로 알잖아. 그래가지고 뭐 햄버거의 비밀 해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영상 본 적 있는데, 그래서 햄버거 만드는 회사 사장들은 절대로 자기는 안 먹고 말이지 남한테만 팔아먹는다고 막 그런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고등학교 어느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이 왜 한결같이 띵띵 해가지고 말이지 도대체 햄버거를 얼마나 먹길래 저 애들이 저 모양이 되나 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신체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려고 6개월 내내 햄버거만 먹었다는 거 아니야. 6개월 내내 햄버거 먹고 난 결과가 뭔지 알아? 6개월 뒤에 15kg 빠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학교 때려치우고 맥도날드 홍보 사원으로 전 세계를 뛰고 있다는 거야.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아주 햄버거를 즐겨 먹어. 그리고 콜라도 그냥 컵 주면 한 컵 먹고 가서 또 받아오고 2컵 먹고 말이지. 편하게 살아.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암만 지 건강 제일 빨리 죽는 사람 누군지 알아? 영양학과 졸업해가지고 반찬 먹을 때마다 뭐 요거 몇 그램 저거 몇 그램 채소 몇 그램 맨날 요래 달아가지고 말이지 먹는 사람들은 다 위장병 걸리고 위암으로 다 죽어요. 너 이 세상에 제일 위장 튼튼한 사람 누군지 알아? 제일 위장 튼튼한 사람이 거지야, 거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썩은 거 먹고 뭐 먹고 이런 사람들 절대 위장병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정말 허망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식 가지고 살아가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사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단 말이야. 아무리 세상 사람 볼 때 어리석고 우둔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움직여. 그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요셉 아니야? 요셉. 17세 때에 고등학교 중퇴하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평생 노예로 말이지 30살 때까지 무려 17년간 청춘을 13년간 청춘을 맞지 감옥에서 또 노예로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특히 또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 나라에 가서 뭘 알겠어? 애굽의 문화를 알겠어? 애굽의 역사를 알겠어? 뭘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잖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를 국무총리로 삼아주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세상 지식은 사면 사할수록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 모르는 게 약이야. 우리 선조들 말이 진짜 그 훌륭한 거야. 모르는 게 약이야. 알고 나면 막 다 두려워. 그래서 내가 생로병사 보지 말라는 거야. 그거 보면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병들어 죽는단 말이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갑자기 뭐 0.1이 1.5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거야.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일평생 살았는데도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장님으로, 영적 장님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해서 선악간에 구분을 하게 하고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도는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이 우리가 가슴에 품은 말씀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항상 말씀 속에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당부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머리로 이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희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럼 2단 되고 3단 되고 그래요. 그냥 은혜로 다 받아들이면 돼. 따져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악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지 않게 봐요. 인간이 뭘 아는데 감히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 생각해봐. 스마트폰 원리 아는 애 여기 한 명도 없어. 원리는 그냥 사용법도 내가 볼 때 5%도 몰라 너희들.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 인간의 머리도 이해가 안 가잖아. 난 너무 놀라요. 여기서 카톡으로 카카오톡 이러면 한국에서 그냥 바로 받고 여기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한국에서 받고 야 비행기 타가도 지금 11시간 더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날아가나 나는 그냥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날아가가지고 남의 스마트폰에 속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너 이해가 가냐 그게? 이해도 못하잖아. 너희들 인간들이 만든 이 하찮은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내 머리로 왜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해가지고 악유하고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야.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악한 행실과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발의 등이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끌어주는 등대야, 등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말씀 뭐 전체의 그 깊은 뜻을 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야. 왜냐면 성경이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말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왜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고 나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가르쳐 주려고 오랫동안 내가 나름대로 이걸 연구를 많이 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그리고 이 성경은 계시의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기록한 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제자들마다 기록한 것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것도 있고 그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적 목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 성경 전체의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인간의 배신. 구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끝없는 인간의 배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신약을 먼저 할 텐데 신약을 하기 전에 먼저 구약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가장 쉽게 재밌게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신약까지 빨리 한번 훑어주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구약과 신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사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신약이거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것이 이제 신약이다. 자, 이제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퀘스천이 들어가는 왜 why God create people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시작해야 돼. 이 시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부모가 왜 자식을 놓냐? 자식을 통해서 효도 받으려고, 자식을 키워서 노후 대책하려고,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는 건 자식에게 사랑 줘. 내 사랑의 대상자라고. 내가 사랑하고 또 그 자식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창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최고의 지상낙원을 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왜 성경을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걸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 참 재밌는 게 보면,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아담 하와의 자녀가 몇 명이야 성경에? 응? 몇 명? 너희들 소망이 없어. 평생 교회에 뭐하러 다닌 거야? 누구야? 첫째 누구야? 또? 아벨. 또? 왜 얘가 셋인지 알아? 3명이니까 셋이야. 알겠어? 그래서 셋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한 애도 있네. 참. 너희들이 봐.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3명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자기를 죽일 거를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그걸 두려워해. 이미 가인과 아벨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었다 이 소리야. 그럼 걔들은 누구 자손이겠어? 결국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왜 가인과 아벨과 셋만 이야기하고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 당시 벌써 뭐 아담 하와가 900살 뭐 이렇게 살면서 이미 수많은 자손들이 퍼져 있단 말이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은 계시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인간적인 그런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것이 누구 때냐면 노아 때에. 노아 때에 보면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취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죄악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 죄악을 더 사랑하고 죄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신다. 그래서 이 노아의
여덟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운 백성을 만들어 보려고 홍수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도 또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인간의 얼마나 그 악함, 하나님과 이제 싸우겠다고 말이지. 하늘을 정복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악을 행해. 그때부터 이 언어가 갈라져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이런 캐시천을 또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 그냥 맨날 밤이 새도록 토론하고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성과 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시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하시고 누굴 선택하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이 족장 시대라고 그래. 족장.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시족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그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후손들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밑으로 이제 야곱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이제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의 시간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지 그걸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 땅에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게 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거 약속을 증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를 해.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제사법에 이렇게 배를 잘라서 제단에 이 제물로 드리게 돼 있는데, 그만 이 새들은 배를 안 자르고 그냥 올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이가 애국 땅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데, 바로 애굽 민족의 종으로서 무려 몇 년을 압제를 받냐면 430년 동안 종로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죽고 아무도 이제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받을 때에 누구에게 울부짖냐면 하나님에게 울부짖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압제가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 모세를 보냈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제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로 넘어가는 모세 시대. 출애굽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 시대. 내가 이거 구약에 가서 이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줄 텐데 일단 그렇게 알고, 이제 모세 시대가 시작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이제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한 민족,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냥 순종해서면 그냥 한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셔요. 가서 11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셔. 뭐냐면 이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존재할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국민, 또 가나안 땅도 있는데 법이 없잖아. 그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무려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법들을 거기에 주셔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그 법을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는데, 뭐 바로 들어가는 거지. 바로 가면 이제 뭐 2주도 안 걸려서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는 와중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단 말이야. 여리고성까지 바로 앞에까지 갔어. 그래서 12지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순찰하도록 보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12지파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결과가 뭔지 알아? 그 중에 10놈은 옷을 찢으면서 우린 죽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이거 안악 자손이 말이지. 다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더라, 메뚜기. 우리는 들어가면 밟혀 죽는다는 거지. 그게 메뚜기 의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들을 대적하겠나? 뭐 엉엉 울고 난리 난 거야. 이제 죽었다고 말이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악을 행하고.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능히 취하리라. 올라가자.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민족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까지 안악자손 이거 보고 말이지 죽겠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너희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악한 게 뭔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벌벌벌벌 떨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막 살기 찾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악한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오죽하면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 후손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까지 이끌어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면 저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간절한 애원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를 봐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이 여리고성 탐지하면서 40일을 탐지를 했는데 하루를 내가 1년으로 계산하겠다. 너희들 다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40일 탐지한 거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0년을 광야에 했어. 상상을 해봐. 40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지금 뭐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그 지역은 낮에는 막 불볕더위라서 견디지를 못하고 밤에는 또 추워서 못 견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하던 인간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광야에서 다 하나님 죽이셔요. 그리고 다시 광야 제2세대. 이 광야 제2세대는 누구냐면 애굽을 떠날 때에 20세 이하였던 어린아이들, 청년들, 때묻지 않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너희들 광야에서 태어나서는 어린아이도 태어났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40년 있으니까 40할배지 벌써. 20살 때 떠났던 애들은 벌써 60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광야 제2세대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는 너무나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를 바란 적이 있어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모세 시대는 자, 출애굽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의 삶이 끝나. 이 모세 신명기는 뭐냐면, 새로울 신자야. 새로울 신, 명령, 명자. 새로운 명령. 하나님이 주신 새 명령이란 말이야. 두 번째 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뭐 듀트라눔이라고 돼. 듀트라눔. 두엣이라는 말 있잖아. 듀트라눔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정말 열심히 읽어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으로 불순종으로 못 들어가는 것을 이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광야 제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간절하게 들려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야.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지킨 분이 누구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품은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품어주셨다.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인도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응?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소위 축복의 장이라고 그래.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또 반죽거려, 광주리도 복.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 동시에 저주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받을 저주가 2배도 더 되노. 그 내용을 보란 말이야. 축복은 요만큼이면 저주의 내용 그 2배도 더 돼. 거기 나오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내릴 저주라는 거. 그 대표적인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저주를 받는. 사랑하는 아내를 말이지 결혼식하고는 딴 놈한테 빼앗겨서 비참하게 가슴을 찢는. 그리고 자식이 전염병으로 죽고 아무리 무슨 농사를 지어도 다 병으로 다 죽어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너희가 그래서 신명기 10절은 너희 앞에 선과 악을 두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선의 길로 갈 건지 악의 길로 갈, 생명의 길로 갈 건지 저주의 길로 갈, 너희가 선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만 신명기가.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도가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 자, 첫째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다음 사사 시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 시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그냥 사방에 젖이 나오고 꿀이 막 줄줄 흐르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냐? 7족, 강단 7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7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뺐어야 돼. 전쟁을 하는 거야. 그냥 얻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중해를 끼고 가장 무역이 활발하고, 이제 구약 공부할 때 이제 상세하게 할 텐데 일단 대충 넘어가고, 그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가지고 다시 집 짓고 하수도 만들고 뭐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미리 이 7족속들을 통해서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걔들만 쫓아내면 돼. 쫓아내면 다 내 것 되잖아.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그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사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통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사사정치예요. 사사정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지명을 해서 하나님이 사사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여자도 나오고 그러잖아. 드보라도 나오고 뭐. 그런데 삼손도 그 중에 한 명이. 각 지파별로 해서 12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통치 방법은 바로 이 사사시대.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왕이시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사사가 없어. 생업을 하는 거야. 열심히 농사 짓고 뭐 하다가 갑자기 옆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말이지. 이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반복적인 전쟁을 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고 말이지 농사짓다가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지고 싸우고 맨날 사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라 사사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사들이 다 무찌르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 이방 군대들은 말이지 막 전차 타고 오고 막 그냥 갑옷 입고 오고 막 그냥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셔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제 너희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정 그러면 너희 왕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겪어봐라. 왕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을 맺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둘째 왕이 다윗시대잖아. 다윗시대인데 사실은 다윗 때까지는 왕정시대이긴 하지만 거의 사사시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나 뭐 다윗에 대해서 찾으려고 열왕기상을 하루 종일 뒤져도 못 찾는단 말이야. 열왕기상은 바로 솔로몬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 지하에서 사사인 사무엘 지하에서 사무엘의 그 지도를 받았던 시기다. 그래서 왕정시대이면서도 사사시대 성격을 띠고 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성경 전체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니까 잘 새겨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왕을 세우고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 되는데 솔로몬 때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해요. 솔로몬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궁전을 또 몇십 년 동안 지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구약 때 한 약 40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전 국민이 노역을 한 거예요. 그 왕궁을 짓고 막 그러니까 몇십 년을 그 노역을 하니까 얼마나 반감이 많이 생겼겠어. 솔로몬 왕 때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국민의 이 반감이라는 건 말로 못했어. 그때 이제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부친 때에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들이 노역을 하고 힘드니까 어쨌든 당신은 이제 좀 완화해라. 정치를 조금 경감해주고 노역도 적게 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는데 또 이 젊은 놈들이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통치를 하려면 너희 아버지 때보다 배나 더 강하게 해야지만 네가 통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 국민들에게 노역을 몇 배나 더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공포 정치를 하고 그때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 쿠데타. 그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면 바로 솔로몬 왕 때에 모든 이 공사를 총책임졌던 총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우리가 뭐 하러 당신 밑에서 백성 노릇을 하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파를 모은 거야.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몇 지파가 따라하냐면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리고 르호보암 쪽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2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성경에는 두 나라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진단 말이야. 갈라지면서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쭉 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말로 못하게 악을 행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 남쪽 유다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걸로 가면 이제 마음이 변할까봐 못 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이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 레위 자손만 제사장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냥 아무나 갖다가 세워 가지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을 행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왕들이 죽고 결국은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책망할 때 항상 누굴 이야기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행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BC 721년에 멸망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제 구약에서 시간 되면 내가 그 주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을 지배했던 5대 강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합 정책을 썼어. 자기들이 점령하는 식민지에다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자기 민족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민족을 섞어버려. 서로 믹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리 안 되게 하는 그걸 했단 말이야. 혼합 정책.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됐냐. 유대인이라는 그 단일 민족의 그 혈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신약에 뭐가 됐냐면 사마리아가 돼.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개 같은 민족이다. 그 이제 우리가 신약 보면 나와.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글로 절대로 안 가. 돌아서 다니고 말도 하지 않고 개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씨앗 뿌리조차 없이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남쪽 유다 안에도 아합이 들어오고, 저 아합 때, 북쪽 이스라엘 아합 때 있었던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람 우상들이 말이지, 이 남쪽 유다에도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 남쪽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절대로 내 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남쪽 유다는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데, 결국 남쪽 유다도 악을 행하다가 언제 무너지냐면 BC 578년.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무려 134년 정도 더 가다가 누구에게 멸망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멸망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때 고레스 왕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는 그 다시 유대인의 공동체,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에스라라든지 이런 위대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이지. 그렇게 다시 시온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악을 행해요. 얼마나 악을 행하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예요. 그런데 보면 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한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러고 이제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성경 역사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침묵하시는 시기고, 그 다음에 말라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은 계속 이사야 때부터 해서 계속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럼 말라기 때도 엘리야가 올 거다 이러고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세례 요한을 400년 뒤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비하는,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배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계속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죄값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는 뭐 일평생 하도 이 죄악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떨어지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다 갖게 하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제 구약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이제 신약이 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인간 죄악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신약에서부터 진행이 된다. 이 점에서 지금 몇 년이냐면 70년을 포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갔는데 70년 뒤에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냐면 메데바사, 페르시아란 말이야.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고 이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200년을 통치를 해. 200년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메데바사가 무너지고 누가 통치를 하냐면 바로 알렉산더가, 그리스가 통치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 알렉산더가 30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 인도로 이렇게 영역을 넓히려 가다가 말라리아인지 뭔지 걸려서 요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이 그리스가 이 쪼개져 버려요. 부하 2명에 의해서. 하나는 셀류코스라고 그 부하가 이제 지금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이라크 지역. 그 하나는 이름이 누구냐면 셀류코스하고 하나가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 이 이스라엘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프톨레미가 이 이스라엘을 한 10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가 다시 점령을 해서 한 34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종교적인 학대를 해.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 마카비. 그 제사장 그룹에 한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요. 독립운동에서.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점령이 돼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다.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헤롯 때에 로마에서 지정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야. 그래서 이 신약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또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를 표시를 하잖아. 그렇지? 이 BC가 뭐냐면 이 역사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Before Christ. 이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이게 무의 약자인지 아나? 아노 도미네. 아노 도미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 아노 도미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나눠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신약은 신약이 어떻게 해서 서여졌냐? 그거 거기 띄울 수 있나? 카타르 공에서 한 거 그거 나와 안 나와? 그래, 이게 지금 여기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하던 사람이 없어서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신약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그래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카타르 공회에서 성경 27권을 신약으로 지정을 했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저기 신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은 몇 권이야? 39권. 신약은 상구 27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 그치? 응?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이다. 근데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도 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상세하게 알려줄 텐데, 신약이 어떻게 구성된지 알면 이제 굉장히 찾기가 쉬워져. 자, 신약은 첫 번째 사복음 27권 중에, 자, 첫째로 사복음이 있어. 사복음. 이 사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공관복음.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란가 모를란가. 이 공자는 뭐냐? 공통된, 그런 관, 본다는 뜻이거든.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공관복을 시납틱이라고 그래. 시납틱.
이제 영어까지 가르치는데 이 신옵틱, 이거는 뭐냐면 이 옵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보면 이 눈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옵틱이야. 옵틱 알아? 옵티컬하고 안경과 관련된 건 다 옵틱이다. 이건 뭐냐면 시라는 뜻이야. 본다는 뜻. 시는 이 같은 동시에 같이 싱크로나이저 있잖아, 그렇지? 여자애들 다리 2개, 4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똑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이 적두어로 신은 항상 이 공통적인, 그리고 옵틱은 공통적으로 본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어는 참 이렇게 적두어 정리를 여러분이 잘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가스펠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가스펠이 뭐야? 복음이잖아. 이거는 하나님과 스펠이 합성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스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시납틱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세 제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꼭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나오는 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일치해요. 거의 비슷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반복이 돼.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별개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전혀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영원한 영원한 왕으로 표시하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시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인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은 첫 번째 바로 사복음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됐냐면 이 사복이 나오고, 구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37권 중에 17권이 역사서예요. 역사서란 건 뭐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 형태로 기록이 된 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레미야까지는 이게 역사서로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신약에는 유일하게 딱 한 권이 역사서야. 시간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만 유일하게 역사서다. 그리고 신약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27권 중에 무려 21권이 서신서야. 서신서가 뭐야? 편지란 말이야, 편지. 무려 21개가 서신이야, 편지야, 편지. 그런데 이 21개 서신서 중에 무려 13개 혹은 14개라고도 하는데, 요게 바울서신이야, 바울서신. 바울이 쓴 편지야, 바울이 쓴 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개인데 일반서신이에요, 일반서신. 자, 일반서신. 이 바울서신은 바울 혼자 기록한 게 14개에서 14개. 왜 13개에서 14개냐 그러면 히브리서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야. 어떤 학자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래서 13개 아니면 14개일 거다. 그러고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7개의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 돼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두를 대상으로 기록한 특정
서신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은 특정 사람을 향해서 기록한 것도 4개 있고 또 그 다음에 특정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게 8개 있고 이런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록한 것은 일반 서신이다. 공동 서신이다. 이게 7개가 나오고 있어요. 7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야고보서하고 자 여기 일단 먼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바울 서신이다. 바울 서신 13개에서 14개 이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네 번째로 이게 바울 서신이 끝나면 나오는 게 이제 일반 서신인데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공동 서신 이게 7개인데 이거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네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7권의 성경이 바로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요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예언서야, 예언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예언서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찾기가 쉬울 거예요. 이제 딱 찾으면 아 중간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고 사도행전이 끝나면 바울서신이 13개 히브리서가 14개가 쭉 나오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일반 서신이 나온다. 일반 서신 7개가 끝나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얼마나 이제 외우기가 쉬워. 요렇게 딱 하면 굉장히 성경 찾기가 쉬워져. 이제 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바울 서신들이 어떻게 적혀졌는지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사도행전 하면서 바울 서신이 어떻게 해서 기록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일단 가만히 겉으로 나와봐. 자 여기서 보면 자 첫 번째로 이 바울 서신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썼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그게 옥중서신이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더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냐면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바울에게 아주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 골로새 교회에 리더로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온 거야. 주인 몰래 도망을 왔어. 옛날에는 이렇게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가면 이게 범죄란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와서 회개하고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어떻게든 이 빌레몬을 자유를 줘야겠다. 이 오네시모를 자유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나의 동력자고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놓아줘라. 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빌레몬서야. 그걸 쓰면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공부하는데 이 소아시아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서 교회인데 골로새서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었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이제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빌레몬이 있는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를 쓰다 보니까 바로 옆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 또 그래서 요즘같이 뭐 편지 붙이면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 가까운 교회에도 안부를 전하는, 그리고 또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있어. 목회서신.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집사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목회서신하고 그래.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쓴,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 거 넘겨 한번 봐봐. 뭐가 나오나. 자, 그거 말고 예수님의 그 태어났을 때부터 나온 거 있지. 그 내용.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0세까지의 기록이 이 성경에 나와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니까 많은 애들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갈릴리하고 굉장히 멀어.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제 공부할 텐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갈릴리에서는 이제 성장을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은 뭐 여러 군데서 마태,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은 딱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내용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그거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아까 그거 도표 있는 것 좀 펴봐. 자,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3년 동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여러분 이걸 알면 굉장히 재밌단 말이지. 3년 동안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 자, 크게 보면 이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도대체 공생의 1년은 무슨 일을 하시고 2년은 무슨 일을 하고 마지막 4년째는 무슨 일을 하셨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역을 시기적으로 나눈 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중심으로 나눈단 말이야. 자, 6월절.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6월절을 몇 번 보낸 것 같아? 예수님이 4번의 6월절을 보내서 6월절 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 그렇지? 자, 시간적으로는 4번의 6월절을 거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게 지리적으로 어디서 하셨냐? 예수님의 사역 크게 2가지 나눠져요.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 2가지로 나눈다.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 이 2가지로 나뉘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이거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다. 이 두 가지를 3년 동안 하셨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재미난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있어. 지도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이 이 지도를 공부하고 나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 아, 예수님 어디서 어디 가 계시는구나. 어디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지도 공부를 한번 해보자. 지도 공부. 자,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해외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그런데 이 바울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 공부할 때, 사도행전 할 때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예수님은 너무 간단해. 자, 이 이스라엘 땅만 알면 된단 말이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 자, 쉽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도행전 때 우리가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 땅인 여기는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쉽게 이야기하면 세 개 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아. 세 개 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해야겠네. 자, 우리 한국은 몇 개 도야? 몇 개? 8도. 잘 들어. 이 8도가 남한이 8도야, 북한하고 합친 게 8도야? 아는 사람? 이거 안 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남한이 8도라고 그러지, 다. 전국이 8도야, 전국. 알아? 잘 알아. 제주도는 도가 아니야. 그건 특별자치구야, 알아.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그런 것도 모르잖아.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세 개 도가 있다. 자, 첫째는 이 북쪽에는 갈릴리 도야, 갈릴리 지역. 자,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다,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는 유다 지역이다, 유다 지역. 자, 그래서 이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이 헬몬산에서 항상 이 헬몬산은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야.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서 흘러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란 말이야,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그래서 성경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가이사라냐? 그러면서 뭐 게네사렛인가 뭐 어쨌든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어. 자, 여기 어쨌든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눈으로 깨끗한 맑은 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고기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와서 호수가 하나 있어. 이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해란 말이야, 사해. 죽음의 호수,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 이게 직선거리로는 한 130km. 그렇게 멀지 않아. 가까워요. 사나흘길 밖에 안 돼.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땅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물이 들어가서 보인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북쪽 이스라엘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면서 혼합 민족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개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갈 때도 일로 바로 지나가면 되는데 일로 다니지 않고 이렇게 이방 땅을 돌아서 온단 말이야. 돌아서 와요. 그리고 절대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하고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말을 거니까 그 여자의 첫 번째 말이 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냐. 이렇게 서로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개 취급받던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다. 자, 이걸 알고 이제부터 이 갈릴리 도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지도를 잘 보고.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 잘 봐. 자, 이 갈릴리 지역에 이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러고, 그래, 게네사렛 호수로 표현도 되고, 갈릴리 호수로도 표현이 돼. 세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이름들이 있나 잘 봐봐. 자, 첫째로,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의 중심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계속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시는 거야.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숫가에 있는 아주 그 휴양지 같은 가장 번화한, 그러니까 상권이 다 모여있는, 여기는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이제 이 시골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외식도 하고 이러는 곳이단 말이야. 가버나움 제일 큰 도시다. 갈릴리 지역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있지. 막달라. 응? 막달라 하면 누가 생각나? 막달라 마리아. 그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구나. 그리고 가롯 유다 그러면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구나.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앞에 붙은 거는 다 지명이야. 지명. 알아?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에서 온 거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서 온 거야. 가나인 뭐 시몬 뭐 이러면 그런 게 다 그런 이름들이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 같이 한다라. 막달라, 가버나움, 디베리아. 자, 우리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주위에 있는 이름만 해도 벌써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 그 다음에 베세다 해봐. 베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세다 사람이다 이런 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베세다가 바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어촌이다. 베세다. 이 이름을 잘 보면 이 호수에서 주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잖아. 그렇지? 배로 시작하잖아. 베세다. 이렇게 외우면 쉽단 말이지. 자, 배가 세면 안 되잖아. 빠지니까. 자, 그래서 베세다다. 자, 디베리아, 막달라, 가버나움, 고라신 해봐. 시작. 고라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름이 있어. 가나.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뭐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가나.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따라해봐. 나사렛.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보면 나인성 할 때 나인. 또 이쪽에 가다라 해봐. 가다라. 그런데 이쪽 갈릴리 지역에 내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특징이, 이 갈릴리부터가 기역자로 시작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기역자가 굉장히 많아.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 가브나움, 가나, 나사렛, 나인.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세종장이 한번 다녀갔을 거야.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나
가나다라 안에서 다 놀고 있잖아. 가나다라. 그렇잖아, 가나다라. 희한하게 기역, 니은, 비역 뭐 이렇게 많아 얘기가.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가버나움. 그 다음에 막달라, 디베랴, 가다라, 나인, 나사렛, 가나, 고라신, 베세다. 자, 여러분이 알겠지? 여기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 나인성 과부, 아, 그 갈릴리 지역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북쪽에 가 계시는구나. 가버나움, 아,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구나. 거기서 지금 사역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 사역이 뭐냐면 갈릴리 사역이냐 예루살렘 사역이냐 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첫째 연도는 어디서 둘째 연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알 게 별로 없어. 사마리아 하면 수가 성녀인 수가 해봐. 수가. 뭐 내가 알기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지명은 수가성 여인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 내려가서 밑에 유다 지역 보면 이 유다 지역은 이 바로 여기에 수도란 말이야.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지나가면 이 베단이라는 그 문둥병자 베다니 문둥병자 집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 자, 한번 따라해봐.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그 다음 이 엠마오라는 곳이지. 엠마오. 한번 따라해봐. 시작. 엠마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엠마오다. 이 엠마오를 거쳐서 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리마데가 시작. 아리마데 요셉 하는 그거야. 그리고 이 요빠 성이 바로 여기 있다. 요빠.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던 것이 요빠. 그 다음에 여리고. 우리 이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치? 강도 만난 여리고 길. 자, 이 여리고 해봐. 시작. 여리고. 그리고 헤브론. 이 헤브론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다윗 때의 수도로 쓰였던 헤브론 성이 있던 곳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 지역은 이런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여리고, 예루살렘, 엠마오, 베다니, 베들레헴, 그 다음에 아리마데, 요빠. 자, 성경에 나오는 네 집들 그 지명은 거의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는구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지도를 마치고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이제 쫙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아무래도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계속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목이 계속 아프고 해서 진짜 병들면 다음 주에 너희들 전혀 못하니까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하는데 아주 재밌으니까 기대하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뭐 내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좀 상태 봐서 이어서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복음서를
지금부터 계속 읽어.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빨리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